자, 오늘은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또 4일째 이 새벽 기도에 또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볼 이 교재, 바로 이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페이지는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 이 PDF 이 버전은 내용은 똑같은데 편집 과정에서 페이지로 약간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43페이지만 44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하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자부심의 압제와 죄된 노예 상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전적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거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훼손된 자부심, 시기심, 성가심, 분함 등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께 바치라고 요청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기 원하는 자는 먼저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죄의 속박에서 놓이고 못 놓이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거듭남의 경험을 주십니다. 그 다음 다룰 주제는 어떻게 자신을 지속적으로 굴복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제3장에서 자세히 다뤄질 것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한 모리스 밴든 목사의 말입니다. 부분적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부분적 굴복도 불가능하다. 굴복이든 아니든 둘 중 한 편만 있다. 중립적인 위치는 없다. 화인 여사가 매일 자신을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자진하여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고 주여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받을 것이다.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열처녀의 비유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기별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신자들의 육신적 상태를 식별하기가 왜 그리 어려울까요? 육신적인 신자들의 삶은 종교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 하나님과의 밀접한 구원적 관계가 결핍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삶을 전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는 밖에서 그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토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성경에 의로한 견고한 교리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 강한 것은 당연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언제나 새 빛을 수락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는 백성이라 확신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도 많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신적 문제를 식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만일 제가 성령과 동거하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 경험이 제게 어떤 단서를 제공했겠구나.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이 육신적인 문제를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네, 드립니다. 40일 기도에 참여하는 오늘 여신도와 이제 막 전화 통화를 끝냈습니다. 이 기도회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적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무엇일까 평생 궁금해서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목사님도 그 여신도의 간증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자신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일생 처음으로 자각했답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 변화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에 무언가 결핍된 것을 자각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꺼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갈망하면서도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얻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아직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을 참 다행으로 여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다. 이 말씀은 육신적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아무도 육신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 그들은 교회 안에 있으므로 깨닫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문제의 가르치는 시와 공부입니다. 어린 시대 본격 것을 고 이 분야는 영성에서 대신 비교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에 그들의 삶이 서로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그 육신적 신절에 의해 예수님 당시에 성호 아우디였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부터 교회 안에 교파와 진보파 사이의 경쟁의식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한편은 이별하게 언급했고 다른 편은 비교적 공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 다 자기까지 다른 성경에서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편이 똑같이 육신적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생각이 있는 겁니다. 보수적 그리스도를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한은진 집사님 가능하실까요? 몇쪽이에요? 저기 47쪽. 47페이지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오늘날 사람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보수주의나 진보주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자신이 관찰하는 사물을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상대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한 이치다 보니 이들은 서로 자기 편이 더 옳다고 느낍니다. 성경이 우리를 육신적 혹은 영적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 기준으로 사람을 헤아리는 게 옳을 뿐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것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명쾌한 해설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신적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좋아하고 예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단지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께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두루 물러간 사람들입니다. 아마 무의식 중에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소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며 살기를 바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경 자신의 의지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슴속엔 두 혼이 거하고 있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성령을 주실까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닮아 구한다는 것은 육신적 마음으로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요구에 하나님께서 응하신다면 이는 단지 자부심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육신적 교인들은 결국 인간적 능력과 재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는 뜨뜻미지근하다, 마태복음 25장 비유에서는 미련하다고 묘사되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읽으시면 됩니다. 지정해 드릴까요? 네, 지경옥 지사님. 네. 왜 예수께서 육신적 교인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십니까?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를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자들을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께서 신도들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 대신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깥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안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청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와 같이 단지 지능적, 인지적 차원에서 영적 삶을 영위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젊은 부자 법관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비싸고 치러야 되는 희생이 너무 크다고 느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부정과 삶의 전적인 개혁이 요구됩니다. 또 자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깥에 서 계시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주의와 태만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영수 지사님 혹시 가능하실까요? 반복하여.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교회 와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화면에 나타나 있긴 하지만,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네, 심우서 장로님 부탁합니다.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교회가 뜨뜻미지근한 이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신자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문전 박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로 보건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한 상태 역시 신자들과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관계를 제외한 다른 면에서도 똑같이 뜨뜻미지근함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의 부인을 등한히 하면서 직업에 아주 충실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에 뜨뜻미지근하면서 책에는 충직할 수 있습니다. 독실한 교인, 열심 있는 교회, 직원, 목사나 합회장이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뜨뜻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너무 바빠서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소홀히 될 수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함이라 불리는 이 문제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업에 너무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면 이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지경숙 지사님. 열 처녀의 비유. 예수님의 열 처녀의 비유가 신도들의 영적, 육신적 상태에 관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들 모두 처녀였습니다. 그들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한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 등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 성경을 가졌습니다. 그들 모두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들 모두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외치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그들 모두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모든 등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 중 절반이 자기의 등이 꺼져감을 알아챘습니다. 열 처녀의 모두 등을 준비했고 모든 등이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빛을 내려면 에너지가 필요했고 기름이 소모되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중 5이 자기가 들고 있던 등불들이 꺼져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등도 잠시 빛을 내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그들도 성령의 은사를 어느 정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리의 차이점은 그들이 가졌던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돌아와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였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닫힌 문을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개인적 관계가 성령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무라도 성령님께 이끌림 받기를 거절하면 예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실상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고미영 이사님. 이것이 바로 40일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한 여신도의 경험입니다. 삶을 통하여 체험하기 시작한 성령의 임재로 이 여신도는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도 그의 변화된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독일 남부에 거주하는 한 여신도가 다음과 같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데니스 스미스 목사의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과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오랫동안 메말라 있던 제 삶에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교인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에 무언가 결핍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께 가까이 이끄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또 어느 신도가 보내온 글입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는 저에게 지대한 감화를 끼쳤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 관한 장과 특히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제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지, 과연 성령께서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지에 대해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었다는 마음의 괴로움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일독하고 난 이번 안식일 오후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 저를 제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의 140쪽에서 141쪽에 있는 기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즉시 제 마음에 성령을 받고 싶은 강한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성령을 받으면 제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제게 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합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에서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제거되지 않는 한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후반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적 신자와 육신적 신자 간의 핵심적 차이점은 성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충만에 온전히 미치지 못했거나 아예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독자 중에 자신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으니 곧 성령입니다. 어떤 기독교 서클에서는 성령의 중요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는가 하면 다른 서클에서는 오히려 성령이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성경적 정로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 그 모델 기도, 여기 141페이지가 말하는 모델 기도는 우리 책에는 몇 페이지는 152페이지 그래서 1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성령을 받기 위해 약속을 주장하며 드리는 모델 기도라고 하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말하는 성령의 결핍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없으면 성령의 결핍이죠. 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령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이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50페이지에 뜨뜻 미지근함이라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업이 너무 바빠서 사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는 것과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우리는 과연 슬기로운 처녀일까 미련한 처녀일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미련한 처녀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냐면 그 신랑이 이로다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이 준비한 모든 등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 얘기는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도 둘 다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 임재를 느꼈습니다. 성령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슬기로운 처녀들은 성령이 아주 충만했고 그리고 미련한 처녀들은 성령이 임재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재를 느끼긴 느꼈지만 충분한 어느 정도 성령의 은사와 인도를 받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신랑을 기다렸죠. 그렇지만 그거로는 충분치가 않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너무 늦게 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더 충만한 여유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나누실 분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자, 없으시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에 단락에 이 간증 가운데도 나오죠. 로마서 8장 8절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씀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신도가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 부분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제대로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네, 이 부분이 바로 중요한데,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교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말씀과 기도로 되는 삶인데, 이것이 정말 진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비결인데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초청하지 못하고 문전박대하고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신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잠깐 그런 경험이 아니라 어떤 경험이 필요할까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와 같은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맨 밑에 보면 기도식 다음에 대해서 논의하라고 했죠. 원래 이제 두 번씩 짝을 지어서 이 말씀을 같이 누군가를 읽는다면 무척 좋은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1번 우리가 어느 점이 부족한지 깨닫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을 주실 것을, 즉 영적인 신자가 되게 하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육신적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신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착각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인 신자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영적 현주소가 육신적이라고 자각되었다면, 뜨뜻미지근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미련한 처녀라는 것이 느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구할 것과 그 상태에서 속히 헤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이 죽음과 관련된 사람의 반응과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곧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될 때, 또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될 때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죽음에 대한 부정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날까요?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네. 그런 분노. 이거는 이제 어떤 포기, 어떤 경우는 자포자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원래 5가지인데 헷갈리지만 결국 맨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죽음 문제에 있어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새로 나는 것도 죽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알게 된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 제목들 그 외에 이제 40일 기도 제목 표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기도 제목들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또한 각 목장 소그룹 반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 비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 또한 다시 한번 정말 간절히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제 내일 11시에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런 심판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그것도 우리 그것이 어떤 결정이 나냐에 따라서 한동안 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또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그다음에 개인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두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신적 신자인지 영적인 신자인지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더 열심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사람이 정말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문제와 내용들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님, 이 말씀을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맡깁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사오며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로 마치겠습니다.